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배경 부분과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것들을 앞으로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14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를 포함시키면 14권이고요. 히브리서를 제외하게 되면 13권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가운데서 갈려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서 제외시키기는 합니다.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갈라디아라는 지역, 지금의 터키의 중부 지방인데요. 그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좀 다른 서신과 비해서 어려운 점이 갈라디아 지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다른 서신들은 도시 이름이 써 있는데요. 도시나 조그마한 지역 이름인데 갈라디아 지방은 너무 넓어서 과연 어디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가 하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좀 아주 좀 모호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 편지를 언제 썼느냐가 그 편지를 받은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남부 지방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같이 했던 1차 전도여행 때 선교했던 그런 지역이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남부 지방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편지는 조금 일찍 써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북부 지방이다 하면 북부 지방은 2차 전도여행 때 된 거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조금 더 후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지를 썼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그 갈라디아서를 하기 전에 먼저 언급을 하냐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 율법과 복음 사이의 대립과 그 다음에 이전에 율법의 멍에를 지는 것과 복음의 멍에를 지는 것,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들을 자유라는 것으로 엮고 있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연결된 이 과정에 대해서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가 아주 일찍 기록이 됐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시킬까 하는 결정이 49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을 적용시키는 결정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갈등일 수 있고요. 그때 보낸 편지일 수 있고, 만약에 후대 좀 더 늦은 시기라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교회들은 그걸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때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상태에서 모두가 다 이단성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전혀 성령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의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크게 문제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알려지고 정해진 다음의 문제입니다. 정해진 다음에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범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출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을 한 형제로 보고 교회 가운데서 그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 정해진 그 결과물이 그가 통보되기 전에 이 서신이 써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서신을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산을 어떻게 잘 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주 초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조그마한 해프닝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었던 것과 아니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이 부분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그마한 해프닝이 그 당시에는 그냥 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1500년 정도까지 전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가 다시 읽히기 시작한 것, 사람들의 귀 속에 다시 읽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때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갈라디아서를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때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풀어낸 서신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 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중요하게 나왔냐? 여기에서 전에 버렸던 그 율법이라는 부분, 형식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씩 모습을 바뀌어서 로만 카톨릭의 중요한 예배의 모범과 그다음에 삶의 모든 자세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게 만든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형식과 새로운 율법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법들로 인해서 또다시 1500년 전의 상황과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가 자기를 메고 있는 모든 그 사슬의 짐들 속에서 과연 진정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써 그것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끌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비로소 시작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성경으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기의 그 신부다, 자기의 아내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책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별명들이 붙는데 갈라디아서를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이다, 자유헌장이다,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종교개혁의 선전포고다 이런 식으로 많은 별명들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현재까지 종교개혁 이후로도 500년이 지났잖아요. 현재에 있어서 갈라디아서는 그럼 어떤 우리 가운데에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종교개혁 때만 한번 각광받고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게 됐어요. 다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설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성경에 비하면 이 갈라디아서 설교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유는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투도 아주 격하고요. 이걸 자꾸 읽게 되면은
책망하는 그런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이야기, 만약 설교단에서 계속 책망하는 설교를 한다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거의 못 들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현대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아마 히브리서 쪽 표현으로 하면 단단한 음식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쉬운 메시지, 그리고 복음에서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게 되면 젖이나 먹는 거라는 것이죠.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들이 많아지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입에 아주 거칠어서 잘 넘어가지 않아요. 오랫동안 씹어야 되고요. 그걸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화 기능도 좋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성경이 딱딱한 음식만을 주는 건 아닙니다. 부드러운 음식과 젖과 같은 음식을 동시에 같이 주세요. 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 설교 가운데서 강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설교 가운데서 선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본래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세우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그 사이에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을 향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을 해라. 율법을 다시 한번 그때 다시 선포해라 하면서 당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했죠. 그리심산에서는 복의 말씀들을 쭉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선포하죠. 자, 근데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그런 저주가 많을까요? 복이 많을까요? 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왜 저주의 내용이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언약에 대해서 다시 선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종합한 걸 보니까 복보다는 저주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는 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 뭐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기 28장에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에 대한 메시지,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잘 들리는데 그런데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은 다 저주의 내용입니다. 저주가 많은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는 자리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로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이동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품으시고 가장 복된 상태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저주의 말씀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모두가 다 그 땅에서 언약 가운데서 있는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 저도 어렸을 때 가축을 좀 키워봤는데요. 울타리 만들어 놓죠. 울타리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안에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율법의 저주의 사항들은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이 밖을 벗어나면 넌 정말 위험해. 그리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이 울타리를 통해서 막아내야 돼. 이것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인 것이죠.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거룩하고 좋고 선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신명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볼 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정말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정통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보니까 2015년대 국민일보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취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기자가 거기에 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축제와 예배와 그다음 박물관들을 쭉 돌아본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는 세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터전을 옮기지 않고요. 세겜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까요? 거기에 박물관 그 직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그 다음 모세의 예언, 그리고 모세 오경, 그리고 그리심산의 신성함, 심판의 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 복을 선포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성한 산에서 여전히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떠나게 되면 심판의 날에 우리는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우가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나 율법을 대하는 자세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신성시하는 거죠. 율법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율법이 선포된 장소까지도 신성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율법에 대해서 잊어버릴까 봐. 두 번째는 율법이 주는 복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복들이 자기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길을 바라는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이 주는 저주의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저주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축들처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저주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사마리아인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서,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거룩하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책도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하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거룩하다. 그리고 이 날도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율법이 신성하다 했던 사마리아인과 정통 유대인들과 우리가 여전히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건 맞아요. 그리고 구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거부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또 저주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울타리로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율법이 제3의 율법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자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외에도 좀 문제가 된 생각이 있어요. 이건 사마리안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생각인데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모두 자유하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자유를 앞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예배당 와서 함께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죄를 마음껏 범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심지어 동성애를 하면서도 교회 회원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율법을 너무 경시하는 데서 찾아온 일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중간에 종교적 이유로 계속해서 읽지 않고 잘못 읽으면서 받아들인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과연 율법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어떤 식으로 선포되고 활용되어야 되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들이 꾸미고 있는 것은 사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것이 제일 앞에 나와요. 사실 서신서의 모든 부분들에 바울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시작돼서 근데 이 바울은 누구누구다 하고 뒤에 꾸미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자다, 사도다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큼만 아주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아주 독특한 이 문장을 쓰는 것은 이 부분, 사람들로부터 사도권이 온 거에 대한 그런 의심과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만듭니다. 사도가 누구죠? 사도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침을 같이 받고 동행을 하다가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된 사람들을 사도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만 우리가 12사도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도라는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이제 일부 번역본에서는 사자라는 말로 좀 나눠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교회의 기초 돌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죠. 그리스도를 터로해서 그 다음에 주춧돌을 놓는데 주춧돌이 바로 12사도이고 그 사도 위에서 교회가
각 지체가 벽돌이 되어서 돌이 되어서 쌓여서 연결되면서 된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다고 특별히 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게 되면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밑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직분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죠.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고 있냐면요. 내가 사도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뭐예요? 자칭 내가 사도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로부터 사도의 호칭을 받았을까요? 사람들로부터죠. 사람들로부터 사도의 호칭을 받고 사람들이 안수함으로써 사도의 능력이 전이되고 그 소임이 직분이 갖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울에게 누가 사도의 직분을 주었나요? 사람들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이 그것들을 인정을 했던 것이죠.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다시 꼭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그 문구가 11절에 보면 뭐였어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됨이 흔들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사람들이 준 것이고 사람들의 뜻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주 격앙된 표현으로 목에 막 핏대를 올리면서 절대 그건 아니다. 내가 사도됨은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 내가 사도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도의 서신들은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인의 한 인물의 편지가 아니라 사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전한 그가 최선을 다한 책무와 감동 속에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사도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예수요? 교회는 사람에게서 난 것일까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교회 터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고 그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주춧돌이고 그 위에 각 지체들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에게서 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또 교회 말고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성도라는 그리고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성도님하고 불러준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도 편지마다 성도란 말을 꼭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약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란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단어인 평신도와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집사가 아니니까 성도란 있어서 성도 이렇게 붙이는 어떤 계급적인 부분에서의 제 최하층, 최하층을 부르는 명칭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직분이 아닌데 마치 직분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더 위고,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 그 다음에 성도 이런 식으로의 계급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신분이고요. 나머지 목사부터 집사 이런 것들은 다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훨씬 더 명예롭고 거룩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하게 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성도구나 하고요. 목사님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뭐든지 좀 지나치면은 다 잘못된 길로 조금씩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성도가 좋사오니 나는 집사 받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받지 않겠습니다. 왜? 성도는 너무 귀한데 마치 장로나 집사 되게 되면 내가 조금 막 좀 타락할 것 같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 부서에서 무슨 일을 맡길 때도 나는 그냥 성도로서 좋게요. 나는 무슨 팀장이나 무슨 이런 것도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런 일을 맡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나 중요한 그 직분을 맡는 사람들이 되게 되면 목사도 그렇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점점 많아져요. 거룩한 그 모습을 잃어버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직분들은 부끄러운 일로 결말 지을기가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안 맞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맡아야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나 집사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부끄러운 자리에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 그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가게 되겠다. 그래서 어떤 각오도 필요하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아주 필요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차단시켜주시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그 지영기 집사님 광고하실 때 운영위원을 하는데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들, 또 시차를 하는데 시차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회도 총회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내가 조금 더 풍파를 받고 부끄러움을 내가 극복해서 하겠습니다. 나를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성도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신분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편지에서 바울은 항상 개인적인 물론 편지도 있지만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개인의 편지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의 편지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 하나의 서신으로 봐서 서신들을 돌려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주 약해진 시대예요. 각각의 별도의 지교회들이 저마다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그 교회적인 공동체 모습이 점점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보내신 이 편지를 갈라디아 지역이 전체가 다 공유하면서 같은 뜻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는 한 지역교회, 한 개체교회로서의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연합된 이름으로 불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의 교회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와 같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를 서로 돌보고 또 감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찰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죠. 정말 잘하고 있는가? 공통적으로 같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주 짧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3절에 먼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편지에 그냥 인사말처럼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저에게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서신서들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각각의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이 편지의 내용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잘못된 길로 아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냉철하게 후대에서 판단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신앙 자세는 늘 그래야 됩니다. 모든 분에게 혹시라도 아주 따끔한 질책을 하고 듣기 싫은 책망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더 있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충고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책망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그 길에 함께 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주께서 이제 그 성육신으로 탄생하실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이죠. 돌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실 일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시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모든 과정이 은혜로만 주어진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사도가 맞죠. 이걸 그대로 다 지금 가지고서 정말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갈라디아서는 그냥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유익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정말 달콤한 음식이 되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먹자마자 힘이 막 솟아나는 막 그렇게 되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것들을 정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막 받으면서 힘이 막 솟아나고 우리의 막 묵은 살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또 녹이 다 벗겨져 나가고 정말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솟지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고귀한 성도의 이름으로 지금 편지를 받고 있고요. 은혜와 평강을 선포받고 있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며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교회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책망 가운데서도 귀에 거슬리는 그런 권면의 말 속에도 늘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그런 마음으로 전했듯이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평강이 늘 넘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